누가복음 15장 1절로 7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자식은 효자가 되고 효녀가 되고 효부가 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내 요조음은 이 자녀가 부모를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강하지만도 못하게 취급을 받고 여김을 받는 것이 오늘날 부모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참으로 웃지 못할 이런 강의가 하나 있었습니다. 동네 구청장 장준용 구청장은 꼼꼼 안전지킴이 고독사 독거노인 교육 중에서 부모님을 개같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했습니다. 주제를 보면 개같이 여기란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읽어보면 참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개 끌어안고 다니듯 거둥이 불편하신 부모님 업고 다니면 좋겠다. 개 아프다고 생돈 들여 보살피듯 부모님 모시고 병을 다니기를 바란다. 개 이빨 닦아주듯 귀 청소해 주듯이 부모님 양치와 귀 청소해 드리고, 개 똥구멍 닦아주듯이 부모님 입원하면 대소면 받아주고, 개 씻어주듯이 부모님 목욕해 드리고, 개 미용하듯이 부모님 용모와 의복을 살피고, 개 짖는 것 이뻐서 좋아하듯이 부모님 늙어서 헛소리 들어주고, 개 잘자나 살피듯이 부모님 잠자리 살펴주고, 개 죽어 통곡하듯이 부모님 돌아가시거든 대성통곡하는 자식이길 바랍니다. 사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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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되자. 부모 돌아가시면 3일 탈상 모든 것이 다 끝나 정리되고 남은 재산의 3년상이 재판 시간 되지만, 개 죽으면 해폰에 사진 동영상에 탈상은커녕 1년 내내 수시 때때로 문상하고, 부모 모신 자리 옆에 개 염정 사진 모셔놓고, 개부터 문상하는 심판의 날이 공의 날이 정의의 날이 어찌 아니 오는지 답답한 이 세상아, 모름지기 인간의 도리를 다하지 못함을 금수만도 못하다는데 무엇이 옳은 도리인지를 생각했으면 합니다. 개한테 그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듯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과 내가 있기까지의 조상 공덕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충이 되면 효가 되어 예가 있는 이웃사랑, 봉사 공동체, 사람 냄새가 향기돼 서로 돌봄으로 관계되는 이웃 공동체가 살아나는 백의 민족 저력을 생각 좀 하며 삽시다. 구민의 운동할 곳 없는 이 땅에 복지로 개 놀이터 먼저, 운동장 먼저 만들어 달라는 소리에 이치를 염치를 넘어 가장 짜는 개인주의 편리주의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람아
사람아,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이, 사모님이 개복지에 전공을 하셨어요. 개복지. 요즘에는 대학원에서 개복지 전공 과목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사모님에게 강아지를 갖다 맡긴대요. 그래서 직장에 가기 전에 요즘은 노인 복지, 재가 복지가 있듯이 개를 복지기관에 맡긴답니다. 주일날이 되면은 이 강아지를 교회를 데리고 갈 수 없으니까 부부가 서로 번갈아 가면서 먼저 아내가 교회를 갔다 오면 다시 바톤 터치를 하는 거예요. 강아지를 인수인계하고 그 다음에 남편이 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답니다. 요즘 개 신세가 상팔자입니다. 옛 어른들이 말씀하신 것이 하나 틀린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동네 구청장은 오늘 자식된 도리를 다하는 사람이 되자고 하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렸으면 좋겠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 맞아.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식은 부모님께 효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백성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좀 우리는 헤아렸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18장에서도 마태도 이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누가도 누가복음 15장에서 긴 장에 이걸 기록해 놓았어요. 이 말은 15장은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사랑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난하는 소리를 듣고 사랑의 원리에 대해서 교훈하시는데, 특별히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의 기쁨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첫째는 잃은 양의 비유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가 나와요. 세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잃었던 것을, 잃은 양을 찾았어요.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잃은 아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7절에서 10절에서 32절에 보면 각각 잃은 양을 찾았을 때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았을 때에도 역시 기뻐한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장 전체 내용 가운데 1절, 2절은 서론을 전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1절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여기 잃은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었던 아들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들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영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지 못했다거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있는 모든 죄인들을 통칭할 때 쓰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이라는 말이 나와요.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이 말씀이라고 하는 말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죄인이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가까이 왔음을 뜻하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들으러 와야 합니까? 말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로고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은 기록된 말씀을 가르쳐 지칭할 때 우리는 로고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또 하나는 네마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선포되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 역동하는 말씀, 이 말씀을 가르쳐 우리는 레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듣는 자는 믿음이 자랍니다. 믿음이 자라는 사람은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그럼 내가 믿음이 없다고 하지 마세요. 믿음이 없다고 하지 말고 믿음이 없다 말하기 전에 예배에 충실히 참석하면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이슬비에 옷깃이 젖듯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잃어버리는 것 같고 다 망각하는 것 같지만 믿음은 쑥쑥 자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어요. 쇠마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쇠마 이런 거예요. 또 뿐만 아닙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 30절에서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며 기적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때로는 방망이가 되기도 하고요, 불이 되기도 하고 검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심령이 변화되는 거예요. 영혼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2절에 그렇게 말하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원망하는 광경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기 수군거렸다 하는 이 말은 원망한다 이 말이에요. 모함한다, 불평하다 이런 의미에서 쓰여질 때 여러분 디아폴로쇼라는 말을 씁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식탁에 앉게 된 것에 대하여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불만스러운 모습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아공기조라는 말을 씁니다. 이건 미완료형이에요. 그들의 불만이 쉴 새 없이 계속 토로되었고 이러한 불평 불만의 소리는 사건 때마다 늘 있었던 것임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이것은 광야 루벤 진영에서 고핫 자손과 밤마다 모여서 수군거림이 결국은 반역이 되고 거역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이 임했던 것을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이 왜 이랬을까? 이유를 알아야 돼요. 거기에 쓴 용어 가운데 이렇게 말이 있어요. 이 사람이란 말이 나와요. 이 사람. 여기서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지 않고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 정도로 여겼음을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겠어요? 메시아를 원망할 수 있겠어요? 오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없잖아 있습니다. 죄 중에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없잖아 있습니다. 왜? 교회를 교회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 사자를 주의 사자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 맞아요.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입술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는 가장 근본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부모님의 권위를 무시할 때예요. 학교 강단의 교권이 무너지는 언제인 줄 아십니까? 선생님의 권위가 인정되지 못할 때. 교회의 여러분, 주의 종들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 이것은 내 신앙을 망가뜨리는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는 보지 못했는데 우리 아내가 보고 저에게, 여보,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인데? 텔레비전에서 보았는데, 저는 텔레비를 안 보거든요. 우리 아내는 가끔 봐요. 텔레비전을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글쎄, 초등학교 교감 선생님이 초등학교 3학년 아이에게 뺨을 맞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침을 뱉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교감 선생님이 한마디 이 아이에게 조언을 못하고 꾸중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학교의 실정입니다. 그 학교의 교육이 바로 되겠어요? 또 하나 놀라운 것을 또 더 깃들여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무 때는 좀 여유가 있어서 좀 더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엘리베이터에 갇혔어요. 그래서 소방관이 와가지고 이것을 처리하고 문을 열어줬습니다. 나와, 뭐 잘못한 거 있나요? 근데 댓글이 달리는 거예요. 왜 소방관이 아이들의 인격을 무시하고 반말이냐? 이게 요즘 세상입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사람이라고 쓴 용어를 보세요.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손님으로 접대했다는 거예요. 왕이 국민 백성들을 초청하여 잔치를 배설한 것처럼 예수님이 그 하신 것이 뭐가 잘못한 것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것을 지금 비난하는 거예요. 이걸 비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탄핵하라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요즘 대한민국이 유행어처럼 쓰여지는 말이 하나 있어요. 탄핵. 대통령도 탄핵해보내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탄핵하라는 거예요. 검사들을 탄핵합니다. 재판 판정을 내렸던 판사들을 탄핵하는 거예요. 이 국회가 망했다는 거예요. 이런 국회는 우리가 원하는 국회가 아닙니다. 이런 국회를 통해서 이 나라의 희망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희망입니다. 여러분들이 희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는 경건한 자가 아니니 그에게서 떠나라는 말이에요. 떠나라.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서 7절에 이른 양 비유로 교훈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찾으시는 목적과 결과예요.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마태복음 18장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12절에 14절에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기록된 이 누가가 기록한 내용이 더 조직적이고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3절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이르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해요. 여기 비유라고 하는 말은 원어를 분석해 보면 비교한다, 곁에 두고 서로 비교한다는 거예요. 곁에 서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는 하늘의 것을 땅의 것으로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듣고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곁에 서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말씀한다는 겁니다. 영원히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이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에게 맡겨주신 양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심 받은 것은 이 땅의 한 영혼이라도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다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말하잖아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 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사실 이 중동 팔레스틴에서는 양 100마리 치고 있는 사람은 큰 부자는 아닙니다. 그냥 보통 생활을 하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대개 그때 보면 보통 20마리에서 200마리는 보통 키우고 사육하는 양의 숫자입니다. 300마리 정도 넘어야 대규모 목축에 속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나오는 이 사람은 품꾼을 사서 거느릴 정도로 넉넉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가족끼리 한 목자가 이 양들을 돌보고 잘 사육해서 건강하게 끌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양 100마리, 하나님 곁에 여러분 편안히 거하고 있는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이, 모자람 없이. 이게 100마리입니다. 그 중에 하나를 잃었다는 거예요. 여기 잃은 양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자였음을 의미해 주는데, 여기서 잃어버렸다, 잃었다, 잃다, 이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여기서 잃다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폴라나오라는 말을 쓰는데 능동태입니다. 이 말은 양 스스로가 양떼에서 벗어났다, 이 말이에요. 떠나갔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싫어, 나 다니기 싫어, 나 바쁘거든, 그래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교회를 떠나갔다, 주님을 떠나갔다 쓸 때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폴라나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근데 마태는요, 이 말을 사용해서 잃은 양 한 마리는 복음을 스스로 거부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 말씀 싫어, 나 교회 싫어, 하나님도 싫어, 그리고 떠나간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잃다라고는 또 하나는 여러분 아폴림이라고 하는 말이, 이 아폴림이라고 하는 말은 파멸하다는 뜻입니다. 누가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다만 그 양이 연약하고 무지하며 미련하여 양떼들과 함께 올바로 목자를 따라가지 못했음을 깨닫게 하려는 데 썼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본문에 잃어버린 양은 타락한 세상 가운데에서 방황하고 있는 죄인들을 나타낼 때 쓰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찾아라고 하는 말은 발견할 때까지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살려내는데 주저함 없이 나는 멈추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실 이 팔레스틴 지형은요, 높은 산도 많지만 보통 평균 해발 500m입니다. 얼마나 험한지 몰라요. 이런 가운데 양을 잃었다 하는 것은 낭떠러지에 떨어졌다든가 아니면 이리에 밥이 뒤어졌다든가 맹수에게 잡혀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자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양을 찾아내기까지 나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헛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힘이 들고 내가 죽을 지경에 이른다 할지라도 나는 이 잃은 양을 찾아내는 데에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백성을 다시 찾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에서 나타난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 서기관들, 이들은 지금 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호되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보면 화 있을 진조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토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지요? 바리새인들은 한 사람의 개종자를 얻기 위하여 바다도 육지도 두루 다닌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열심은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당시 사두개파, 바리새파, 이런 파가 4개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정통성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율법을 쫓는다고 생각하는 바리새파, 이 파로 개종시키기 위하여 그들은 찾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책망하는 거예요. 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잃은 양을 찾고 장결 가족을 찾아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는 것은 교회가 부흥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그게 아닙니다. 물론 교회가 부흥되는 것 좋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본질은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하느냐, 그 영혼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의 열정을 가지고 가서 찾으라는 겁니다.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마음의 심장을 가지고 영혼을 정말 사랑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험한 험산 출렁일지라도 마다지 아니하고 내가 가다가 지칠지라도 그 영혼을 위해서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심정을 가지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바리새인들이 책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로부터 책망 듣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보다 배나토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는 거죠.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길을 잃고 위험에 처한 양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이 양떼를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요즘 신학교에서 이 찬송이 사라졌다 그래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 찬송,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어디든지 가겠다. 이제는 이런 사명자가 없다는 거예요. 5절을 보세요. 또 찾아낸 즉, 이렇게 말합니다. 또 찾아낸 즉,
여러분, 잃었던 양을 찾았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그 양을 어깨에 둘러맨 거예요. 그리고 즐거워 어깨에 메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즐겁다는 말은 헬라 원어로 카이로라는 말을 써요. 이 카이로라는 말은 기쁨이 넘쳐서 흥에 겨워 춤이라도 추고 싶은 정도의 흥분된 상태, 마음을 억제할 수 없는 그런 감격, 이것을 표현할 때 카이로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목자는 찾은 양을 어깨에 메고 기쁨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을 스바랴 선지자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스바랴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나는 이것을 조금 이해합니다. 왜요? 우리 아들이 4살 때였어요. 제가 시골 목회할 때에 우리 고종 사촌 매형이 응암동에서 은평구에서 교회를 하고 계셨어요. 거기 우리 고향의 대전에 어른들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 인사하러 갔다가 대화하는 가운데 아들내미가 없어졌어요. 그래 이곳저곳 골목을 다 누비며 다녔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근데 2시간 후에 파출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찾고 있는 아들과 같은 모습의 아이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울다가 지쳤어요. 그때 그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 잃었다가 찾은 자식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자식이에요. 저도 그 이해합니다. 왜 우리 아들이 6살 때 3층에서 그냥 내려 꽂았어요. 추락해서 그 자리에서 갔어요. 병원마다 다 반대했습니다. 안 받아줬어요. 해화동에 고려대학 부속병원이 있었어요. 응급실로 갔어요. 의사도 쳐다보잖아요. 제가 3시간 가까이 뛰어서 갔을 때 이 아이는 싸늘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시간이 없어 길게 말 못합니다. 내가 무슨 엘리사나 된 것처럼 눈과 눈을 마주보고 코와 코를 마주대고 입과 입을, 내 새끼인데 어때요? 손과 손을 마주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주님께 맡겼어요. 이 아이가 발이 꼼지락하더니 울음을 터뜨리는데요. 부모인 내 심정이 어떻겠는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의사들도 놀랐어요. 하나님 지금 살아계신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즐거움, 이 기쁨, 이걸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 말합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여기서 잃은 양의 비유에 대하여 결론과 목적을 분명하게 보여주잖아요. 이 비유의 정점은 잃은 것을 찾는 것도 귀하지만 찾은 이후에 이웃과 함께 기쁨의 잔치를 즐긴다고 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쁨의 잔치를 베풀어 줌으로써 개인의 기쁨은 공동체의 기쁨이 되고 함께 걱정했던 이웃들의 노고에 보답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광야는 맹수들 때문에 잃어버린 영을 죽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목자는 예수는 죽었어도 찾기만 하면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찾아 나선 거예요. 어떤 경우 상황 형편 처지에 있을지라도 나는 만나면 살려내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목자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목자를 잃어버려서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찾아내셨고 살려내신 거예요. 진노에 차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듯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죄인 한 사람을 회개하는 것은 그리스도만의 기쁨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전체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기쁨이 여러분 속에도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7절에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더라. 나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 말은 100마리 양이 모두 귀하지만은 잃어버렸다 찾은 양은 더 각별한 관심의 대상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돌아온 탕자 비유에서 잘 설명하잖아요. 아버지의 품을 떠나 수많은 고생을 겪었던 탕자에게 동정과 긍휼이 더 집중되어 베풀어졌다는 겁니다. 사실 성도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잃어버린 상태에 있었다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 199마리가 더 귀하지 그 한 마리를 인해서 더 기뻐하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계산법과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이 달라요. 이 세상의 계산법과 예수님의 계산법이 달라요. 세상의 계산법은 99과 1, 99대 1 안에요. 그런데 여기 99는 1보다 가치가 더 큰 거예요. 이게 세상 가치법. 그러나 예수님의 계산법은 1은 99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99를 잠시 다른 목자에게 맡기면서까지 그 하나 잃어버린 잃은 양을 찾으셨던 겁니다. 그 하나 잃은 양을 애타게 찾으신 하나님의 이 기쁨,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번 새생명 행복 축제를 통해서 57명이 왔어요. 또 뿐만 아니에요, 계속해서 새 가족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이번 6월 30일은 맥주 감사절인 동시에 우리 홈커밍 데이예요. 장별 가족들, 정착하지 못하는 자들 한 사람도 우리는 소외시키지 말자는 거예요. 관심권 박해할 수도 있습니다.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목자의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의 심장과 심정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며 그들에게 관심을 집중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살려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장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 사무엘 성령학교로부터 우리 새소망 공동체까지 다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모이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속에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그가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가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시고 헌신하시고 죽기까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고난과 고통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셨지만 다 나를 위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그러나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과 나의 죄를 다 대속하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표현할 수 없는 그 크신 은혜라는 말이에요. 가장 위대한 복 중의 복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속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99의 자리에 있는 저와 사랑하는 여러분은 또 다른 하나를 인도하기 위해서
애타게 찾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을 찾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마음으로 이른 양, 장별 가족, 미종착 새 가족을 찾아 전도의 풍성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기쁨을 채워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주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나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려는데 당신 어떡하려고? 네, 물어보세요. 그냥 비웃듯이 하지 말고요, 한 번 더 해봐요. 나도 예수님의 심장으로 체ஞ்하려는데 당신 어떡하겠습니까? 물어보세요. 제가 그런 기사를 하나 읽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김정일에게도 기쁨주가 있었어요. 김정은에게도 기쁨주가 있었어요. 그러면 내 딸이 기쁨주로 발탁되는 것을 부모들은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자네의 앞날이 어찌 되든 한 주사파 김정은, 김정일의 기쁨주를 그렇게 기뻐한다. 우린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주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